안녕하십니까. 천안유배포 오유한 목사입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겨자나무와 같이 성장하고 또 누룩을 넣은 땅처럼 변화되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외적 성장과 내적 변화를 주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절은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특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겨자 씨와 같이 생명이 있어서 성장하고 누룩과 같이 생명이 있어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우리 가운데 겨자 나무와 같이 우리가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또 누룩을 넣은 땅과 같이 우리가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잘 만들어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8,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채전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이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겨자씨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겨자씨를 갖다가 채소밭에 그 겨자씨를 심었습니다. 근데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고 그 나무에 여러 새들이 와서 깃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겨자를 본 적이 있습니까? 겨자가 풀입니까? 나무입니까? 겨자는 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겨자가 나무가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습니다. 겨자는 그림에서 보면 잘 알듯이 유채꽃과 비슷해요. 그 유채꽃처럼 피고 1년 된 풀이고 거기에 새들도 깃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겨자 씨에서 큰 겨자 나무가 나와서 온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인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요, 또 그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불가능한데 그 겨자씨를 큰 겨자 나무가 되게 하시고 거기에 많은 새들이 깃들이게 하신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겨자씨는 뭘까요? 겨자씨는 아주 작고 볼품없고 초라하지만 생명 있는 거죠. 겨자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날 구유에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볼품없고 초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신 사람들은 겨자나무와 같이 성장합니다. 여기 겨자씨를 채전에 심었다고 했는데 그 채전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면은 우리가 겨자나무와 같이 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중에 새들이 깃들인다고 했죠. 공중의 새들은 세계에 많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 가운데 안식을 얻고 또 그곳에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겨자씨와 같이 아주 작은 사람들이 겨자나무와 같이 큰 영향을 끼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안식과 휴식을 주는 것으로 변화된 성장한 그런 역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아브라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촌부고 늙은이였죠. 75세에 신앙생활을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는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말씀이 그 마음에 심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가 이제 지금 한 4,000년이 지났는데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또 역사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큰 나무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안식과 휴식을 얻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도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약에서 대표적인 사람은 저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무식한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습니다. 그때 베드로를 통해서 이렇게 교회가 형성되고 그 교회가 이제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에 퍼져나가게 되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큰 사람으로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현재도 그렇습니다. UBF도 광주에서 1:1 역사를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1:1 말씀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한 90개국에 1,500명 정도의 선교사가 파송되고 현지인들이 변화되고 그 이제 리더십을 이양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얼마나 부족하고 약한 자입니까?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말씀이 들어왔습니다. 그랬을 때 천안을 개척하고 또 5개국에 한 20여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카페와 블로그와 신문과 홈피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겨자씨와 같은 우리가 이렇게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큰 나무와 같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예수님은 어떻게 그 겨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베드로를 성장하고 변화되게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그 아브라함이 자식 하나 없지만 여러 민족의 아버지 이렇게 불러주시고 또 주위 사람들에게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지속적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 자손들에게도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고 하나님의 믿음과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여러 민족의 아비로 성장했습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시몬이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 교회의 반석이라고 계명하시고 교회의 반석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베드로를 교회의 반석으로 부르게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통해서 교회가 형성되고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교회의 반석이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우리도 인간적으로 보면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소망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또 그렇게 불러야 됩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소망과 꿈을 심으면서 서로를 바라보고 불러줘야 됩니다. 그럴 때 변화됩니다. 우리 학생들을 또는 어린아이들을 이러한 믿음과 소망의 눈으로 바라보고 불러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우리 나이들은 목자님들도 서로 간에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믿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부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0절과 21절을 보겠습니다. 또 가라시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꼬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님은 처음에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했죠. 다음에는 누룩에 비유했습니다. 누룩에도 효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가루 서말 속에 한 0.1%만 들어가도 가루 서말 전체를 부풀게 해서 한 100명 정도가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빵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우리 여기서 누룩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말씀이죠. 그리고 가루는 사람들의 마음속을 말합니다. 말씀이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갈 때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을 바꿉니다. 물질 중심, 인간 중심의 그런 가치관을 하나님 중심, 또 인간을 존중하는 겸손한 그런 가치관으로 바꿉니다. 권위적인 사람을 인격적이고 겸손한 사람으로 바꾸고 슬프고 운명적인 사람을 이제 긍정적이고 소망의 사람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이 들어갈 때 음란하고
폭력적인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시켜주십니다. 사람들과 관계성을 잘 맺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들과 관계성을 잘 맺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누룩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공동체를 변화시킵니다.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은 그 가정이 이렇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권위적이고 자기 주장하는 그런 데서 서로 섬기는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변화됩니다. 불륜이 있던 그런 가정이 깨끗하고 거룩한 가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또 정말 이렇게 서로 싸우던 가정이 웃음꽃이 피는 그런 가정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누룩이 들어갈 때 교회도 변화되게 됩니다. 교회 안에 우리 예수님이 들어갈 때 교회에서도 물질 문제 또는 이성 문제가 없이 깨끗하고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사회에 영향을 끼치는 섬기는 그런 교회로 변화되게 됩니다. 사회에 좋은 영향력,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교회로 변화됩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그 사회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혼율, 자살률이 줄어듭니다. 담배, 술 판매량이 줄어들고 또 불륜이 줄어들게 됩니다. 또 세금을 잘 내는 그런 건강한 또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쓰레기 분리수거를 잘하는 그런 공동체로 변화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은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절대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절대적인 자세로 순종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절대성 있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물질을 따라가고 현실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변화되어서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지만 롯은 이렇게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고 모압과 암몬 족속을 남겨서 역사 속에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마음의 중심의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절대적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성장과 변화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이렇게 성장은 눈에 보이고 또 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장에 마음을 쓰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변화가 없는 성장은 결국 무너져서 다 없어지게 됩니다. 내면의 변화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리고 답답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신경을 쓰지 않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변화가 먼저 있어야지 성장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변화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변화된 사람 또 변화된 공동체를 영향력 있는 큰 겨자나무와 같이 성장하게 도와주십니다. 아브라함이 변화되는데 20년, 이삭이 25년, 이삭이 변화되는데 20년, 야곱이 변화되는데 30년이 걸렸고 이스라엘 민족이 변화되는데 3,500년이 걸렸습니다. 이러한 그 변화를 통해서 그들이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변화에 힘을 써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변화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변화되기 위해서는 누룩을 넣어야 됩니다.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서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내 삶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로 예수님을 내 삶에서 고백해 드려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내 온 그 무의식까지도 말씀이 예수님이 지배하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육신의 소원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육신의 소원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소원과 육신의 소원, 두 소원이 항상 갈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성령의 소원을 따라서 육신의 소원을 죽이는 이 훈련을 하고 연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따라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성령으로 육신의 소원을 죽일 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습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고자 우리가 애를 쓸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양식 일기를 쓰고 또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또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말씀을 내 속에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절대성을 가지고 아브라함같이 현실과 태업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자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연건현 선교사라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사님인데 이번 학사 목자 수행에서 말씀을 전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 연건현 선교사는 예배의 절대성을 가지고 지키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때 2살 어린 선임으로부터 몇 개월 동안 구타를 당하고 많은 고통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 총알 2발을 훔쳐서 그 선임을 죽이고 자신도 죽고자 하는 그런 충동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선임을 용서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투쟁을 했습니다. 그때 선임이 그 후임이 믿는 그 예수님을 자기도 믿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지금은 인도의 교수 목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으로 지금 변화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연건현 선교사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성을 갖고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현실에서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쓰고 순종하는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고 또 나중에 온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말씀대로 살고자 애를 쓸 때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주시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변화되고 성장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 우리가 말씀 일기를 잘 쓰면서 말씀대로 살고자 말씀을 남성하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고 겨자나무같이 거목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